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예배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가 되다 보니까 나도 좀 당황이 되고 또 갑자기 목의 기능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하게 되어서 듣는 분의 귀가 좀 많이 안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간석동에서 이제 작전동으로 예배 초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어제까지 늦게까지 이 모든 예배 시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날씨가 더운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는 가운데 이제 지지난주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힐링 노뎀교회의 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사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거든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거 진짜 맞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참 증인, 거짓 증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뭐냐?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준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힐링 노뎀교회는 2022년도에 특별히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 2년여간이 지났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요즘은 뭡니까? 뭐 하나 모르더라도 옛날에는 책을 찾아보고 했지만 지금은 검색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오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 내 증인이 되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할 수 있느냐? 종교 생활은 돼요. 시간 되면 교회 나가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못 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 이제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생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래서 제목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의 본문이 주요 키가 되어서 제목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우리말로 줄여서 말해요. 그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이 포럼, 다시 말하면 면담을 하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상담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뭔 눈을 떼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입니까?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눈이 탁 뜨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그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내 말을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가 바로 세상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떡덩이 5개,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가지고 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 요한복음 6장에 모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지, 분명히 뭐냐면 왜 나를 찾느냐? 그 떡 다시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였는데 그 양식, 그 이는 만나는 먹었어도 어떻게 사람인 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산 떡이라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 안에 뭐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겠냐?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40절에 주신 말씀. 이제 60절에 주신 말씀 보십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소녀안에 있는 도시락에 있는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 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난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이걸 기념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나라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별 수 없구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찾습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지지 않지요.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인다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부모에게 전달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렴풋이나 생각하지만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모든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줬는데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말 먹지 말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 하와가 뭐라고 뱀에게 사탄에게 대답을 했냐면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죽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영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 중에 있는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이 그런데 그것이 알아들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 알았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 알고 외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다 봐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서 신학교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거기에 분별이 된 사람이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양무리를 모아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5절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뭡니까? 양무리를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어떻게 이 사랑이 내게 왔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예수님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강단을 통하여 우리는 신학 공부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자리에 모여있고 뭡니까?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신학 사상과 세상의 풍조의 모든 원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르칠 교 모으례입니다.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힐링로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교회 가르치고 이거 보니까 장로, 그 운영체제는 장로제도를 택한다 그 말이에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있잖아요. 장로회가 아니고 성결교회, 감리교회.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장로를 택하지만 감리교는 감독제를 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거기는 권사, 감리로 해, 감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운영 하나의 행정체제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더니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 문이 열려야만이 알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 추억은 맨날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보면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갖다가 거두어가지고 딱 갖다 놨는데 하루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레 묻어 썩어버려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자기 분량이야. 한 오멜만 걷어갖고 드리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갖다 놔도 썩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막 1000년 만년 먹을 것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날 안 내리기 때문에 마침 안식 전에 갖다 놓은 거 이틀 동안 안 썩어요. 그게 4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 듣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몸은 지금 교회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다 유람하고 다닙니다. 생각은 어제 들었던 드라마에 딱 꽂혀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보았던 코미디 그 프로그램에 내 생각이 박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아주 그게 뭡니까? 앉아서 본인이 심판자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 참으로 지금은 갈 것도 없어요. 유튜브 들어봐봐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지금 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들어보고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맨날 그것만 다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오늘 68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6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다시 그 500의 기적을 신기하거든요.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손에 갖다가 딱 뛰는데 12 제자가요 그 수종 들면서 가는데 어떻게 된 판 속에 축사하고 갔더니만은 손만 집어넣으면 거기 다 떡이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야, 신기하고 놀랍다. 우리가 밥을 뷔페식에 가가지고 막 몽땅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것이 한 3일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심 때 먹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도리어 가스가 차고 있잖아요. 도리어 또 더 배가 더 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때는 푸짐하게 먹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3끼를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2끼 먹어야 더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배불렀던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폈으니까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하나님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답을 예수님이 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믿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에 사탄이 자리를 한 것입니다. 사탄은 저 무적행 지옥에 가기로 이미 판결 나버렸어요. 이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가 죄 용서된다는 길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저는 짐승을 가지고 생명을 끊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지성소에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분이 누구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에 들어와서 왕노릇했던 이 사탄, 우리가 사탄의 자세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씀은 뭐냐니까 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운명사자의 팔자에 빠져가지고 온갖 정신 문제, 육체 문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 이 놀라운 사실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몸, 살을 먹고 그리고 피 흘리는 그 피를 내가 마실 때마다 그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 해서 그 분을 가리켜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하셨군요 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신문제, 어떤 사람은 막 온갖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온갖 저 무당한테 가봐요. 잡신에 의하여 보살이 되어가지고 말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끌려다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서 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음을 알고 고백하기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13절에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축복 있으시기를 예수의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마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영임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지혜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감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임하사 각각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느니라. 오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받을 때 우리에게 뭘 말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뭐요? 살과 예수님의 주시는 피, 생명의 떡과 이 음료, 피를 마신 자마다, 이 말에 영접하는 자마다 이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다른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걸 가리켜 선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당 건물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어떤 훌륭한 인품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며 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덩이 예수로만 알고 이 세상의 물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호화 호식에 있는 것이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대.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걸 갖고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출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제목인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잡냐?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한 편의 설교를 듣고도 그게 은혜가 되었으면 그 설교를 10번, 20번을 반복해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요, 이제. 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오늘 여기서 말 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미국 당 우리 윤태영 우리 권사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붙잡고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0점 몇 초 만에 다 통할 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열쇠를 다 가지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놀라운 아버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